소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소통은 막힘없이 유통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유통하든 아니면 은혜를 유통하든 삶을 나누든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오가는 것을 소통이라고 말하죠. 일방적으로 한 상대가 다른 상대에게 쏟아붓는 것은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오가는 정보가 또 삶의 나눔이 많지 않으면 또 소통이 잘 된다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면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통은 고통이다. 이 불통은 부부의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아주 힘든 고통의 요소이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와 고양이의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는 반가워서 꼬리를 치켜 세우는데 고양이는 그것을 전투 의지로 받아들여서 개와 고양이는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불통의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한나와 브닛나도 불통의 사이입니다. 서로 안에는 심한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브닛나가 한나를 많이 질투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것 때문에 많이 질투했고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이 브닛나는 한나를 볼 때마다 자신이 비참해졌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한가? 상대적으로 미움을 느끼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닛나가 한나를 죽도록 자기도 미워하고 괴롭히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관계를 잘 모르는 남편은 한나에게 편애적인 모습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편과 아내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소통이 그렇게 잘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소통할 공간을 찾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엘리가 앉아 있었다는 말은 엘리는 하나님과 소통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생각도 없었고 그냥 절망의 자리에 그늘에 앉아 있는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한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한나가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소통에서 나온 서원이라는 말은 이 한나가 일방적으로 여호와께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들 주시면 아들을 드릴게요 라고 했다면 그것은 불통인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올리고 또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서 서로가 주고받는 교감을 통해서 한나가 결국 서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한 서원은 한나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절묘한 방법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그런 묘수였습니다. 한나에게도 아들이 생기고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생기고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한나와 같은 고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아들 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깊은 기도였던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성령에 취해서 깊은 소통의 자리로 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엘리 제사장 영적 지도자의 눈에는 한나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실로 성소에서
제대로 제사가 드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정황상 볼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해서 성내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눈에는 이 한나가 그런 술주정뱅이와 같은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한나 주변은 온통 불통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분인나와 대화가 되겠습니까? 남편 사랑을 받지만 남편과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 엘리와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의 영적 오진에 그녀가 단호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엘리를 내 주여라고 합니다.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여겨 그가 내 주여라고 하는 한나의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마시다와 통하다는 것이 같은 어원을 가진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부어지는 술잔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붓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붓는다는 두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어지는 술잔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은 술잔에 자신을 붓든 여호와 앞에 자신을 붓든 어딘가에는 자신을 쏟아 부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여러분 자신을 쏟아 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쏟아 붓고 있습니까? 우리가 쏟아 붓고 있는 거기가 우리의 소통 공간입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와도 어딘가에나 소통을 할 공간을 찾으며 살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만 마시면 말이 많아지죠. 그때부터 소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간 쌓여서 내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던 것들을 술잔을 붙들고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통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스카이프를 끼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거기서 가장 말을 많이 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말이 없어집니다. 불통. 그러나 온라인 상태만 들어가면 소통. 어딘가에는 자신이 쏟아붓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통 공간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스포츠가 사실 소통 공간입니다. 스포츠만 하면 말이 많아지고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그런데 자기가 소통하고 있는 그것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술과 소통하는 분들은 술 냄새가 나는 것이죠. 온통 비즈니스에만 몰두하고 있는 분들은 비즈니스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스포츠나 오락에 빠져 있는 분들은 그 냄새가 자기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이 원래는 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I'm a prayer 또는 I'm a man of prayer.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소통했던 공간은 기도의 공간이었죠. 그에게서는 기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야라고 할 정도의 냄새가 그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로부터는 하나님의 냄새가 배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일방적 어떤 선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갔을 때 그녀로부터 하나님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 제가 제 아들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부터 그때로부터 그녀에게서는 계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향기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불통해서 소통으로 이끌어갑니다. 16절을 보시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악한 여자, 바트 블리알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벨리알의 딸,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저를 사탄의 자식 하듯이 취급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정말 사탄의 자식은 누구였냐 하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온갖 나쁜 짓 다 했거든요. 성전 안에 있으면서 성직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했거든요. 정말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그들인데도 엘리는 자기 아들들의 행실은 보지 못하고 이 한나를 보고 깊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경지에 있는 한나를 보고 술 취했다고 할 정도의 영적 오진을 했었습니다. 외모로만 판단했던 엘리의 상태, 이 상태가 곧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던 그야말로 술 취한 상태의 이스라엘,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민족의 등불이 꺼졌는가, 민족의 희망의 끈이 끊어졌는가? 아니다. 이 한나를 보라. 한나 개인의 기도의 자리지만 그 개인의 기도의 자리가 민족을 살리는, 운명을 바꾸는 기도의 자리였다고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다시 희망으로 바꾸는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는 기도였다고 말씀함으로써 우리 각 개인의 신앙과 삶이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로 사시겠습니까? 엘리로 사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엘리로 산다면 민족의 운명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한나로 산다면 또 민족의 운명을 그렇게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도움으로 드디어 소통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보십시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치 자신의 실수를 만회라도 하듯이 한나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개인의 이야기를 민족의 이야기로 승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불통이었던, 하나님과는 소통 관계가 잘 되지 않았던 엘리가 한나의 도움으로 드디어 소통의 자리로 잠시 들어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있으면 믿음이 덩달아 자란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가 한나랑 같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소통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나와 같은 여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믿음이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한나의 인생,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엘리의 말을 듣고 답하죠.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술 취한 것 같은 엘리의 상태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말,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좀 성질이 급하거나 성격이 나쁜 사람 같으면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일종의 승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에서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취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말을 준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받고 18절 이렇게 표현하죠. 마지막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기도 중에 이미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나는 더 이상 근심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소통으로 마쳤죠.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마쳤죠. 원통함과 격분으로 시작했다가 평안과 소망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면요,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 시작할 때는 많은 근심이 있어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는 새로운 희망에 동토하는 해를 보면서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고 그게 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시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가 아니라 이제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염려거리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거 염려할 겁니다, 걱정할 겁니다, 근심할 거리입니다 라고 해서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있던 염려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으로 침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지각이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각이 계셔가지고 그 염려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기도 끝난 다음이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 끝나서 집에 가서가 아니라 기도를 마칠 때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기 전에는 만사가 걱정인데 하나님과 통하고 나니까 만사가 걱정인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양반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발을 동동 굴려야 될 때인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평강해진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로다 했던 한 여인의 고백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담대함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건지셨다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위험한 바다에.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를 그 바다에서 건져내신다니,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 다 해놓고 일어나셔서 그대로 염려를 가지고 간다, 그건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것도 하나님과 통하고 있을 때, 끝난 다음에 3일 후 4일 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늘 약해서 이리저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 영혼이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6편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왜 낭망하여 낙심하여 하고 있느냐? 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후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후대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서 떨겠냐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될 때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받고 영혼의 평안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과의 깊은 그 소통의 자리를 마치고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소원까지 하고 일어난 후에 분인나가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분인나는 여전히 한나를 미워했을 것입니다. 질투했을 것입니다. 아주 죽도록 싫어했을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은 그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의 상태가 바뀐 것입니다. 외부적 환경이 천국으로 바뀐 게 아니라 내 내면적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천국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 보십시오.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충분히 통하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정한 경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월십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하나님과의 통함이 없이 지내다가 막상 주일에 와서 예배하려고 하니 예배가 잘 안 됩니다. 감동이 안 옵니다. 예배 충만한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중에 하나님과 분명히 통하고 난 다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주중에는 그런 시간이 없이 단순히 예배 시간에 와서 내 근심 염려를 제거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 은혜가 안 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 예배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전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썬데이도 온종일 썬데이는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1시간 반,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반, 3시간 크리스찬. 성경을 들고 나오면서 다시 성경을 얹어 놓을 때까지 3시간 크리스찬.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일주일간 주님과 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모이면 그 시간에 경배하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경배하고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고 그 다음에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상태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삶의 순환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냄새가 우리에게서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디어 드리게 되었을 때에 19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 말은 remember,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억 속에만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사기 19장 28절에 보면 이 삼손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그 기둥을 쓰러뜨렸을 때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군인들이 더 많았다.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능력이 그에게 다시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서
이렇게 말했죠. 강도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 많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한번 잘해가지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는다고 고통받으며 살았는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은.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했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그 숨 넘어가기 전에 꼭 요 말씀하십시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숨 넘어가도 요단강 건너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정말 예수님께서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 시편 115편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그 이후에 복 스토리가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복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께 크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결국은 한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죠.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건 소통 아닙니까? 하나님과 한나 간의 소통의 관계의 결과로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드디어 이 한나로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통을 이루어낼 엘리는 하지 못했고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후에 성소로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조금 더 다룹니다. 성소로 찾아가서 엘리를 찾아가서 저 아십니까? 저 옛날 성소에서 만났던 여인입니다.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내어놓습니다. 아들을 내어놓기 전에 먼저 이 한나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엘가나에게 제가 이 아들을 이 서원은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 서원을 남편에게 이제 공개하는 것이죠. 이 아이를 제가 하나님께 평생 나시린으로 드리려고 해요 라고 했을 때 남편이 그럼 좋소. 젖되기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드립시다 라고 동의합니다. 이 엘가나 굉장히 좋은 믿음의 남편이었어요. 좋은 믿음의 남편이었죠. 그렇게 이 엘가나와 한나 안에도 또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소통, 민족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의 이야기가 1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에 서면 우리와 사람 간에 그리고 이 민족과 하나님 간에 우리 동족과 하나님 간에 소통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 사무엘을 젖을 떼는 동안 뭘 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하죠. 젖떼기까지의 그 시간, 유아의 그 시간에 한나가 신앙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 그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 하나님과 통하는 법, 자기가 터득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법, 그것을 어린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젖을 먹이면서 노래를 불러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 읽혀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럴 때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는 신앙을 전수받고 뼛속 깊이 신앙의 DNA가 뿌리 박히면서 그가 나중에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큰 힘의 동력이 어머니로부터 그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젖을 뗀 다음에 한나가 이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마음의 갈등은 없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담대하게 소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서 다윗 같은 훌륭한 왕이 나오도록 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을 기른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여인의 역할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줍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약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의 숨어있는 공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숨어있는 그 신앙적 열심과 헌신으로 한 남자가 살고, 한 아들이 살고, 한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고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들 셋, 딸 둘,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원래 태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근데 태문을 여셔서 금이야 오기야 할 정도의 귀한 아들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상황,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보셨겠습니까? 하나님 무지막지한 그런 고정된 신이 아니시잖아요. 정상 참작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교감이 충분히 가능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한나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허전함, 아들 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 허전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3남 2녀를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에 낳아서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바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그분은 참 신뢰할 만한 분이시더라. 그가 경험한 25년의 인생,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참 신뢰할 만한 분이시더라. 그것이 뼈저리게 느껴져서 달라고 할 때 드렸잖아요. 들으실 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허전함을 아시고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허전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인데, 마땅히 영원한 벌에 처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아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수풀에 걸린 어린 양처럼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을 버려야 하는 하나님의 허전함, 그 마음의 허전함을 우리가 정말 아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 아들을 위하여, 그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드린들 지나치지 않는 그 헌신의 자리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간의 소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으로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이후에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간에 서로가 교감하고 소통하는 자리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경솔하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서원한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이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더 공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도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교통이라는 이 교통이 바로 하나님과의 통하는 그런 소통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가까이에서 귓속말로 이야기를 할 정도의 가까운 친밀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령과 교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시는 사이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근심거리가 떠나고 다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과 귀하게 통하는 사이, 통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더 이상 우리를 염려하도록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